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도가 유명한데요,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건물 천정에 그려진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직접 가 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 저 가 볼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네. 이럴 때마다 손을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실제로 가봤는데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들어가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 못하게 해요.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야, 정말 이런 예술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인데요, 누가 그렸을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 상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미켈란젤로가 1512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천정화를요. 4년? 어떻게 저 그림을 4년에 완성하셨을까? 참 대단합니다. 이 전체의 제목이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모습을 하루하루씩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보셨죠 여러분? 나 그림 한 번도 못 보세요. 오늘 처음 본다, 이런 분은 아마 지구에 안 사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담의 모습을 그릴까? 그리고 더 고민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미켈란젤로가 고민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옆으로 누우셔서 손을 쭉 내미시죠. 그리고 창조의 손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이 아담의 창조를 그릴 때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전해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일부의 모습만 알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복음 노트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2장씩 읽고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듣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시고요,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이 보좌가 들려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천상의 생물인 스랍들이 하늘을 날게 됩니다.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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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저 아직 못 가봤어요. 물론 천국 갔다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입신하셔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다시 의식을 회복하셔서 저희 집은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기 시작하고 저희 집안은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는 단테가 쓴 작품입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되는 연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테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찬송을 했는데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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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양 쳐보셨나요? 앉아보셨죠? 염소는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모세랑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밖에 가서 염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하루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가까이에 가게 됩니다. 큰 산 아래에 어느 곳에 갔는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그렇게 원인 모를 불이 나고 그래서 나무가 타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불이 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탑니다.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예루살렘 가봤어요. 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땅 딱 갔는데요,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지난번에 우리 한번 하정 지사님께서 첼로로 연주해 주셨죠. 너무 아름다운 비아 돌로로사, 그런 걸 생각하면 비아 돌로로사 딱 가는데요, 거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오늘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내밀고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권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그 팥죽을 한 그릇 주고 장자의 권한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눈이 많이 멀게 되신 아버지 앞에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매끈한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염소털을 손에 붙이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형이 분노하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멀리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밤을 맞아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요, LA에서 목회할 때 그 LA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정말 광야고 사막이거든요. 거기서 밤을 맞아봤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차를 가지고 거기 가지만 여러분,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밤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망가던 야곱, 이제 밤이 돼서 그는 광야의 한 곳에 눕게 됩니다. 편편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고 눕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 사닥다리가 있어요. 땅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는 높이 올라가서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곳에서 해주십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넓은 아무것도 아닌 그 광야의 한 곳에서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곳이 벳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잠들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입니까? 특별한 어떤 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수도원을 떠올려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 저도 시내산에 가보니까요, 시내산 그 입구에 성 캐서린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딱 수도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거룩하다 하면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습니까? 추접하고 더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푸틴도 보세요. 얼마나 러시아 땅이 넓어요. 걸어가면 평생 걸어도 다 못 들을 만큼 넓은데 그 또 옆에 있는 나라 땅을 차지하겠다고 또. 왜요? 땅이 더 필요하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다 둘러 마셔도 더 목마른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더러움과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인간 모여 사는 곳이.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 세계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저 광야에다가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절벽이 있는데 절벽 한복판에 있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그냥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런 데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심령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금방 1절 2절을 읽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9장에는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쭉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돼서 절벽 한 곳에 세워져 있는 기도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숨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기도원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 한 부분은 일부러 추수하지 않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 추수해 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때쯤 이제 벌써 가을 거지를 다 한 데도 있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러면 추수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은 뭐 다들 기계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낫을 갖고 와서 손으로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막 낫을 여러 개를 엄청 이렇게 숫돌에다 가르세요. 그리고 쭉 준비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오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해봤습니다.
그럼 벼가 이렇게 뭉쳐서 서 있거든요. 곳곳에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베야 돼. 한 묶음을 갖고 하나씩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 어른들 보니까 한 2개, 3개, 어떤 데는 4개까지. 제가 보니까 한 3포기 정도 하나, 둘, 셋 있는 거를 낫으로 싹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잡고요. 밑둥을 투두둑 이렇게 긁으면 이게 쓰러져요. 그러면 옆에다 잘 이렇게 놔두고 다 베고 나면 뒤에서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새끼줄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서 탈곡하는 곳에다 가서 이제 나다를 털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추수할 때 논 모퉁이, 밭 모퉁이에 있는 벼나 밀은 그냥 놔두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벼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 이렇게 벼서 옆으로 놓으면 그걸 지프로 묶어야 되는데 묶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 떨어진 나달은 줍지 않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영천, 김천에 포도가 많이 나요. 천자 들어가는 게 좋은가 봐요. 영천, 김천에 포도가 많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 포도를 거둘 때 일부러 일부 포도는요 놔둬요. 누굴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갈데 없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거룩이 뭐냐? 그것은 세상과 분리돼서 멀리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벼농사를 하다가 추수하다가 모퉁이 일부는 다 나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생명 가운데 가난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그런 기도원에 살아도, 수도원에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인간의 욕망들이 충돌하는 이 복잡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 밭 모퉁이를 놔두고 이삭을 놔두고 포도의 일부를 따지 말고 놔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어느 집에서 어느 날 추수하고 탈곡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품앗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집 혼자 다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이 집 추수하는 거 도와줘요. 내일은 저 집 추수하는 거 도와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어느 집에서 추수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집에서 그날 추수하는지를 알아요. 그럼 뭘 기대할까요? 모퉁이에 추수하지 않은 걸 놔둘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밭 모퉁이의 일부 벼가 그대로 서 있어요. 밀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서 찧어서 먹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열매를 따서 탈곡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저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도 포도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집은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이별하고 멀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며 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했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더 적극적으로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많은 분들이 힘들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시다. 목사님 힘들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일 쉽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전도 대상자를 또 최소한 한 명 이상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돼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